합해진 기도의 위력.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앞으로 심판날에 구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은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심판이 올 때는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시고 인을 떼시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6장과 7장에서 종말의 역사를 목록적으로 보여주었던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니, 일곱 나팔을 불어서 6장에 4대 병마가 나오는 과정과 그들이 서로 싸우는 환란, 그리고 7장에 14만 4천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고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보여질 적에 6장 7장에서 간단하게 목록과 같은 식으로 보여진 계시가 다시 본론적으로 보여질 적에 반시 동안 보여지는 일이 없이 아무 음성이나 모양도 없고 고요하게 있다가 다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국을 볼 때 1막에서 어떤 장면을 보이고 막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막을 내려서 잠잠했다가 다시 막이 열렸을 때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8장부터는 종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일곱 천사가 받은 나팔은 재난의 순서를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지금 몇째 나팔까지 분 상태인지를 알아서 신앙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한 복음운동은 은혜시대의 속죄 구령의 역사를 뜻했고, 종말에 성도의 기도가 몽땅 이루어지는 역사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성도만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역사인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역사는 마지막 때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판기가 오는 순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1917년 소련에서 일어나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붉은 공산주의의 혁명기이고, 둘째 나팔은 그 붉은 혁명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 사회에 닥친 엄청난 사회 혼란기이고, 셋째 나팔은 동구권의 공산당원들이 목사로 가장하여 서구 기독교에 침투하여 교회를 망쳤던 교회 혼란기입니다. 이 역사로 오늘의 WCC라는 미혹의 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이 공산주의 유물적 사상의 흑암이 세계 3분의 1을 점령할 때 신불신을 막론하고 피해를 주었던 악의 발전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1917년 일곱째 머리인 소련에서
첫째 나팔이 불 때 큰 칼을 들고 나온 공산주의의 붉은 혁명의 광풍으로 각 나라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1991년 구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넷째 나팔까지 불었고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로서 이 다섯째 나팔이 불면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소련 러시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앞으로 7머리 짐승인 구소련 러시아에서 괴율적 정책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졸개들인 황충대가 일어나서 입맞지 못한 종들을 죽도록 괴롭히는 5개월 환란과 그 황충들의 역사로 세계가 극도로 혼란케 되는 큰 시련기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황충대들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 정권이 이방교회를 짓밟는 환란기이고, 일곱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정권 아래서 666표를 받은 바벨론 세상을 몽땅 없애는 심판기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다른 천사는 기독교 종말의 종들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장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나타났고, 두 번째 8장에 나타난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요한이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이미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글도 못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성까지도 일본 사람의 성을 따라서 두 자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나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사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참된 애국자들을 많이 죽였고 목사님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죽으실 때에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과 여러 종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공산군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모든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들과 종님들은 우리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간 종님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모든 순교자들의 기도와 지금 이 땅에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이 나릴 때 종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계통적인 기도이므로 서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합해질 기도가 있고 합해지지 못할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니 이것은 깨끗함을 받는 열매가 됩니다.
둘째, 성신을 받기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셋째,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니 이 기도는 옛날 성도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종말에 진노의 날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이 쓰러지기까지 부르짖던 기도는 전부 심판날에 가서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고 새 시대가 올 때 다 하나같이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의 기도이므로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서야 5절과 같은 재앙심판이 오므로 이 땅의 기도 응답의 역사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란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왕권받을 종들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짐으로 종말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난국이라는 것은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보면 인간 종말에 어떠한 난국이 온다는 것으로 보여줄 때 용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다 자기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을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됨에 따라 땅에는 무서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한 것은 마귀 세력을 없이하는 심판을 뜻한 것인데 성도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난국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줌으로만 해결됩니다. 이날까지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싸웠던 자들의 기도와 현재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종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진노의 심판이 오므로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7째 나팔을 불 때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난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해 주시겠다고 미리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국이 올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를 올릴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난국을 돌파하려면 합심하여 호소 기도 성가를 우렁차게 울려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개인의 기도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합심 단결하여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만 난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다른 천사가 합해진 기도가 있는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어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불로 이 땅을 살라버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며, 아무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며 복을 달라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심판날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어 불을 담아 땅에 쏟은 것은 성도의 기도할 시기는 종결이 되어가고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됨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였고,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부터 재난의 동기가 되어 다섯째 나팔이 불면 본격적인 재앙이 오는 때이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종결의 재앙과 심판이 오는데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머리 소련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붉은 혁명의 불길이 이 땅 3분의 1과 인구 3분의 1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이미 있었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았으니 지체하지 않고 환란이 올 것이니 깨어 기도할 때라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인간의 어떤 무력이나 정권이 아니오 성도의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 종들이 이제껏 기도하며 호소한 일은 천하를 정복할 위력이 될 것이고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합해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원한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종말의 진노를 내리고 당신의 종과 백성을 아껴 보호하며 왕권 시민권을 주되, 기도가 상달되어 역사를 일으킨 종은 왕권을 받고 역사를 일으킬 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은 새 시대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